마태복음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은 과연 어떤 시험인가,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5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교훈하셨다,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르는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9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9가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학계에서는 8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의 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김봉기 목사는 신학 공부도 했을 텐데 왜 9복이라고 9가지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주시면 또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일리 있는 생각도 들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닷가에서 부르시고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과 또 예수를 따르는, 즉 바닷가에서 불러 모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산에서 설교, 또 산에서 교훈을,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간에 있는 9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 우리는 영이라고도 말하지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콜라를 마시기 위해서는 컵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야 콜라의 원액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합당한 모든 진리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은 늘 비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집 지을 때 어떤 기와집은 위에다가 한자로 복자를 써가지고 맨 꼭대기에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옛날에 제가 베고 자던 베개에 양쪽 옆에 알록달록한 색깔, 그래 그 베개 양쪽에는 한자로 복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합니다. 참 복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에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요, 여기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함축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함축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합쳐놓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쁨과 복이 있나니 그렇게 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쁨을 넣었을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발동되어지는 감정, 이것이 기쁨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진 감정이 있었다 그랬지요. 뭡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보시고 창조해 놓으신 것,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우리 하나님의 최초의 감정은 좋다는 거였어요. 좋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것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감정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 기쁨. 기쁘다. 그것이 우리 안에 복으로 승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가지의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등등등 쭉 이야기하면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써놨어요. 반복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축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이 천국의 이 말씀, 이 9가지의 복의 말씀, 이것은 무엇이냐? 제가 제목을 붙여놨지요. 제목은 이것은 천국의 헌법이다. 헌법. 이를테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의 헌법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헌법인 거예요. 나라 헌법 지켜야 되잖아요. 헌법이 아니어도 어느 회사에 다니면 그 사원을 지켜야 되고, 학교에 다니면 교훈을 지켜야 되고요. 어떤 공동체 네트워크에 구성되어져 있으면 거기에 회칙을 지켜야 되고요. 이 말씀은 천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까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제목을 붙여놓은 것처럼 천국 백성의 본성. 본성은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이 본성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9가지,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법으로, 그리고 본성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당연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죄의 속박으로 인하여 때로는 고통당하고, 물론 자기가 해놓은 결과입니다마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이것을 헌법으로 천국 백성의 본성으로 지켜나아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 무서움, 공포, 힘듦, 이런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좋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헌법으로 인하여, 본성으로 인하여, 아이고 내가 그거 못 지키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9가지의 다 말씀은 안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이것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이 법에 따라, 이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요. 왜 9가지라고 말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많은 학자들은, 많은 분들은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8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의 종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8가지를 우리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보면 더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놨지요. 거기까지만 읽는 거예요. 8가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의 내용들은 다 달라요. 많은 분들은 이 8가지의 종합된 것 결과가 11절 12절이래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8번째 10절에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와 11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다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과연 앞에 있는 것들의 종합인가? 결과인가?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리해 놓고 싶은 거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많잖아요. 불의가 많잖아요. 불합리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불의함 속에서 함께 불의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나쁜 놈들이 많다라고 해서 내가 나쁜 놈이 되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거짓이 참인 것처럼, 참이 거짓인 것처럼 어쩌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때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의를 보면 못 견디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는 사람이 때로는 있기도 해요. 성질이 급하신 분들, 그 불의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의를 너무 추구하는 사람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악한 세상 속에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서? 천국 백성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우리의 신분으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불의를 보면 고쳐줘야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 나갈 때에 때로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 잘났다고 그래,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길 가다가 한번 다른 분들하고 길 가다가 쓰레기를 한번 주운 적이 있어요. 우리 총회 건물 안에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툭 쳐요. 의미는 모르겠어 왜 쳤는지는. 툭 쳐요. 그냥 주워서 호주머니에 놓고 화장실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의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뭐 잘났다고 그걸 주워 지나자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를 툭 친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으로 저를 툭 쳤다면 저를 욕한 거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또는 우리에게 맡겨진 신분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 지가 뭐가 잘났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 했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복으로 주는 것이 두 군데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천국. 자, 거기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휴지를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안 그래요. 나 아무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휴지 줍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런데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가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선교사가 선교할 때에, 우리가 또 선교가 아니어도 국내에서 전도하다가, 무슨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단체에 가서 봉사하다가 박해받는 사람 있잖아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선교지에서 순교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11절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안 다쳐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는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꼭 욕한다 쳐보세요. 그러면 유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진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욕을 먹든 박해를 받든 그러겠지요.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교회에서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봉사하다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부끄러움이 아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만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우리의 육체도 안전한 거예요. 강건한 거예요. 그리고는 12절에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나니 생명의 길, 천국 백성의 삶 그것을 보이셨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데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